모여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셔서 내일이면 어느덧 12월이 시작됩니다. 남은 12월에도 저희를 지켜주사 무사히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주님, 이 시간 새로운 찬양을 배우려고 합니다. 저희 모두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즐겁고 모두가 하나 되어 주님만을 위해 찬양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축복 내려주사 모든 일에 즐거운 마음 가지게 하여 주세요. 남은 한 달은 모두가 즐거운 감정만을 가지고 지낼 수 있는 저희 신기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25년 예수하는 큰잔치 앞으로 29일 대림절 첫째 주일 안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요일에 귀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물러러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에 귀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물러러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누르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김대현 안주기자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맑은 바람이 흘려가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날 또한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쁜 날 좋은 계절을 주시고 풍성한 계절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그 귀한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기보다는 저희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이면서도 늘 주 앞에 넘어지는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어 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저희 성도님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며 올바른 신앙심을 가지고 성도의 길을 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을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지역으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고난과 시험을 당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절망을 이겨내고 희망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는 연로하시고 연약한 성도님이 많이 계십니다. 질병으로 육체와 심적으로 고통을 겪으며 힘들어하시는 성도님을 치료하여 주시옵고 건강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단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언제나 성령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충만케 하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며 건강해 하시어 감기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가정에도 어떠한 어려움 없이 오로지 저희 성도님들에게 생명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이 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사옵고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앞뒤 자들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반가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경아 집사님 아드님이죠. 네. 멋지게 했는데 눈에 확 띄우는데요. 우리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익숙한 얼굴들입니다. 네. 대림절 절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 절기는 성탄절 전날까지 4번의 주일을 보내는 기간으로 세상을 구원하러 예수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의 절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사랑 큰잔치 전도 대상자 작성 카드를 오늘까지 봉헌을 합니다. 미리 봉헌하신 분도 계실 테고 미리 봉헌하지 못하신 분은 오늘 중으로 예배 맞춤 앞에 카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써서 제출해 주시면 이름이 올라오신 분들에 한해서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남은 21일 동안 함께 기도하면서 또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아갈 텐데 그럼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에 몇 분이나 냈을까요? 지난주에 무려 8분이나 내셨습니다. 오늘 몰아서 내시라고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네, 28명 작성하셨고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적어도 한 사람 이상씩 무인도에 살지 않는 한 사람 이상씩 소중한 사람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잘 적어내시고 그 한 영혼을 소환할 수 있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에는 당일실에서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한 해의 방향을 결정하고 또 목회 사역들을 계획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회를 위해서 또 당회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인 한마음 기도회가 내일 오전 30분에 예배당에서 있고요. 신랑 중보기도회는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오후 8시에 신랑 중보기도회가 있습니다. 4분기 기간별 원래 예배 및 정기총회가 12월 둘째 주일에 낮예배 마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마지막 기간별 원래 예배인데요. 이날은 교회에서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각 신도회별로 식사하시고 또 원래 예배 정기총회 하시고 또 사진이랑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어제는 이남 신도회의 이름으로 교회 주변 환경 정리를 또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은행 나뭇잎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날아다니고 어지러웠었는데 들어오실 때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을 겁니다. 어제는 또 각각 또 사정이 있어서 4분 정도 오셔서 했는데 그래도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됐습니다. 마음으로 몸으로 함께 해주신 이남신 교회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 때에는 맛있는 또 떡이 나오는데요. 떡은 이제 등록하고 신앙생활 시작하신 우리 육구역이고 1년 신도 회원이신 임연순 성도님이 가정에서 떡을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임연순 성도님의 막내 아드님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김희성 목사님입니다. 얼마 전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고 익산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어머니가 평생 기도 제목이었는데 신앙생활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교회의 떡을 또 섬겨주셨습니다. 오후 예배 때는 아마 같이 참여해서 어머니와 함께 예배를 드리실 계획입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호 예수랑 끝같이 구호 함께 외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2월 21일 하나님 나도 꼭 전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분은 제가 까먹고 넘어가가지고 이분 잊지 않고 했습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괜찮죠. 네, 용기도 생기고 전도하겠다는 마음도 생깁니다. 다시 또 마음을 모아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1쪽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공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는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리라. 아멘. 한 영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 절기 기간 동안에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의 예수로 오셨고 그 한 인생의 삶을 사시다가 그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다시 사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러한 대림절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소중한 삶이 그냥 눈 떠보니까 내 인생이 시작이 되었고 또 눈 떠보니까 어른이 되었고 또 어느새 시간 지나니까 여기까지 살아오게 되었노라 라는 막연한 고백보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누군가의 섬김과 헌신 속에 여기까지 왔다는 그런 분명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원로 배우 고 이순재 씨가 별세하신 소식이 뉴스로 나왔고 많은 연예인들이 또 배우들이 슬퍼하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배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우가 올해 91살이시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90세 되는 작년에 이 연예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드라마로 대상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수상 소감을 하는데 그 수상 소감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자기가 90평생이 오기까지 날마다 이 배우는 대사를 외워서 그걸 진행을 해야 되는 업이기 때문에 기억력이 감소되지 않으려고 날마다 무언가를 외우는 그런 습관을 가졌었다. 그래서 대사량이 되게 많은데 그걸 그 시상식에서도 아주 짤막한 그러나 결코 짧지 않은 한 10분 가까운 그런 그 일종의 연극 같은 거를 혼자 대사를 끊기지 않고 쭉 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그런 훈련을 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소감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이 90평생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수많은 사람들이 배우와 연예인 길을 가다가 중간에 반짝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뭐 훨씬 젊어서부터 배우가 돼서 90평생 이룰 때까지 했으니까 어지간한 사람의 인생보다 훨씬 뛰어넘는 삶을 배우의 삶을 사신 거죠. 자기가 그 자리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을 사랑해줬던 국민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용기 내어서 지금까지 중간에 좌절하지 않고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해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라고 소감을 발표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각자 인생의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이신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드라마도 결코 혼자서 써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친구들과 이웃과 선생님과 고마운 사람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드라마는 쓰여졌고 지금도 쓰여지고 있고 앞으로도 쓰여질 겁니다.
누군가에게 한 해를 마무리할 때마다 그 소중했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그 소중한 인생을 허락하시고 그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적어도 여러분들은 깨닫고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그리고 그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소중한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을 찾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중 한 부분이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을 맞아주시는 장면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그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 오늘로 따지면 구약 성경을 읽고 듣고 새기고 가르치고 하던 그런 신앙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오늘 본문의 2절에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수근수근 거린 거예요. 이 수근거리는 거는 칭찬하는 겁니까? 비난하고 조롱하는 겁니까? 뒤에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들의 이 수근거린다는 표현을 이렇게 바꿔서 말합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은 먹보야, 먹는 걸 즐기는 사람이야. 그리고 술꾼이야. 저 사람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사람이야. 그리고 죄인이야. 저 세리와 죄인들을 맞아줘서 자신이 죄인의 친구라고 공공연하게 인정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한 거죠. 그런 그들의 수군거림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두 가지의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내용인즉슨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소중한 한 영혼을 찾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죠. 한 목자가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양 99마리를 안전한 울타리 안에 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찾아낸 즉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내었노라 라고 기뻐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를 잃어버리면 10개 중에 그 하나를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고 온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이 드라크마라는 게 동전이니까 우리로 따지면 동전 중에 가장 큰 금액이 얼마입니까? 500원이죠. 네, 그런데 이 500원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이제 가치가 없어 보이니까 적어도 10,000원이나 50,000원짜리라고 생각을 하거나 10만 원 이상의 수표라고 생각을 해도 좋고, 아니면 정말 궁핍한 여인이었다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500원도 결코 작은 돈은 아니죠. 이 여인에게 이 10개 중에 하나는 소중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부자였든지 가난했든지 얼마만큼 여유가 있든지 어떤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든지 중요한 것은 그 10드라크마 동전 중에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고, 그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온 집을 쓸며 찾기까지. 여러분, 더듬더듬 찾는 거하고 쓸며 찾는 거하고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이 쓸며 찾는다는 것은 바닥을 샅샅이 빈틈없이 찾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찾으면 그 찾아낸 것으로 인하여서 벗과 이웃들을 불러놓고 앞에 선한 목자와 같이 함께 즐기면서 기뻐할 것이다. 그와 같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잔치가 벌어질 것이다. 그런 기쁨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만 정작 그 말씀이 가리키는 순종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저 사람은 죄인, 이 사람은 이래서 죄인, 저 사람은 저래서 죄인이라고 정죄하면서 정작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마치 그 한 영혼, 그 한 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찾으시면서 찾아오는 그 세리와 죄인들을 마다하지 않고 맞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신 거죠. 여러분, 사진 그림 하나가 있는데요. 이 그림 혹시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나요? 보셨었나요? 네, 이 그림에 나오는 그 대상이라고 할까요? 어떤 대상이 보이나요? 양이 있고, 그리고 그 양을 잡아 이끌려는 목자겠죠? 목자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독수리입니다.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아주 무서운 독수리인데 잘 안 보입니다. 저 독수리가 왜 저기 있을까요? 양을 잡아먹으려고. 이 100마리의 양을 몰고 가고 있었는데 이 한 마리 양이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한 마리 양이 그 무리에서 도태되어서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저 낭떠러지 사망의 그늘 아래에 떨어져 있는 거죠. 본래 양은 도살장에 끌려가서 죽을 때 딱 한 번 하늘을 쳐다본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태어나면서부터 눈 뜨고 움직일 때부터 바로 앞에 있는 양의 꼬리만 보고 쫓아간다는 거죠. 그 제일 앞에 있는 양은 인도하는 목자의 음성을 쫓아가고 그 뒤따라오는 양들은 앞에 있는 꼬리만 보고 쫓아가고, 그러니까 어지간해서는 이 양이 따로 떨어질 일이 없는데 어찌 되었는지 아마 뭐 해차를 했든지 이 무리에서 떨어져서 한 마리가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이제 낭떠러지에 저렇게 위험하게 있는 거죠. 근데 그 낭떠러지에 혼자 떨어져 있는 저 양을 어디 먹을 것 없나 살피는 독수리가 매섭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한 마리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 목자가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목자의 몸은 하나도 다치지 않고 깨끗하고 안전하게 다녔을까요? 급한 마음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몸 여기저기가 상하기도 하고, 지금 저 목자가 무언가를 잡고 비탈길에 낭떠러지에 붙잡고 있는데 만약에 저거를 놓치게 되면 목자는 어떻게 될까요? 목자도 위험하겠죠. 그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건지기 위해서 저 낭떠러지를 찾아가서 그 양을 잡아 일으키는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배경으로 그려진 그림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전부인 것처럼 소중히 여기시고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목자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고 먼저 믿은 양 99마리의 무리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길 잃은 양 한 마리 같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에 여전히 있기에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같은 잃어버린 영혼이었던 그 사람을 찾기 위해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주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 양이 주인을 만나서 자기들의 본래 무리였던 99마리의 양의 무리에 들어가는 것은 저 양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목자의 사랑과 인도함 때문에 그런 겁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저 양이 잘나서가 아니라 온전히 목자가 저 양을 사랑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저 양이 저 사망의 이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짐을 받고 안전한 이 보호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결과로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냄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생명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소중한 삶들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확실하게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되찾게 된 그 선한 목자와 그 동전의 주인인 여인이 그 동전을 찾고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잔치가 일어났죠. 잔치를 벌였습니다. 양과 드라크마를 찾은 그 기쁨으로 그 주인은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잔치를 할 만큼 기뻤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에 잔치를 벌이는 그런 기쁨을 얻으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쁨에 동참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제는 내가 위태로운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평안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깨달아지고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될 때, 또 깨달아질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의인 99입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한 영혼입니까? 적어도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99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 믿음 가운데 내가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냄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99에 해당이 되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이 잃어버린 한 영혼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었는데 그 한 영혼을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찾으셔서 이 99의 이 100마리의 울타리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가 동시에 여전히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비유로 말씀한 거니까요. 이치가 맞지 않는데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다가 찾았으니까 100마리인데 왜 자꾸 99마리냐고 그렇게 따지면 곤란합니다. 비유니까요. 우리는 그 99마리에 해당이 되는데 여전히 잃어버린 한 영혼.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이었지만 주님께 돌아와서 안전하게 있는데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한 영혼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99, 의인 99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의인 99은 쓸데없고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기뻐한다는 겁니까? 오늘 7절의 말씀은 잃어버린 한 영혼만 기뻐하는 겁니까? 아니면 99도 기뻐하는 겁니까?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잘못 오해하면 시험 듭니다. 의인 9도 기뻐하는데 그것보다 더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 왜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에서도 첫째 아들은 아버지 유산을 지키고 있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셨다 치고 유산을 나에게 내 몫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허랑망탕에 살다가 다 허비하고 먹을 것조차 얻을 수 없으니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온 비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시 맞아주고 다시 아들의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종이 아니라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맞아주고 잔치를 벌이니까 첫째 아들이 아버지 서운해요. 나는 맨날 있어도 소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잃어버린 둘째 아들 자기 거 가져가가지고 다 쓰고 승진하고 온 아들을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여주니까 그 아버지가 비유 속에서
너는 항상 나랑 같이 있으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이고 네가 다 누리고 있던 것 아니냐. 그러면서 그 첫째 아들을 달래는 것을 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뷰의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고 오늘 이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머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기뻐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쁨과 평안과 안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나 시험이나 낙심이나 좌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 인생의 끝자락에 놓아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생명을 주어 살게 하셨습니다. 많은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셨고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동역자를 고쳐주셔서 내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살만한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의 소중한 인생의 목적을 갖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인하여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성경 속에 쓰여져 있고 알려주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하게 붙잡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확신할 때 비로소 내 주위에 있는 소중한 그 잃어버린 양 같은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 영혼들에게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기쁨을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큰 잔치를 준비하고 있고 이제 20일을 앞두고 다가왔습니다.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고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 버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고 나를 그 안전한 울타리 안에 보듬어 주신 것처럼 아직도 여전히 저 낭떠러지 같은 곳에 헤매고 있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선한 목자가 되어서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건져내어 안전한 주님의 울타리 안에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보내시는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먼저 회복하고 그 기쁨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믿음과 은혜를 회복하려면요 신경 쓰이는 게 많아요. 예배드리다 보면 옆에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 내가 가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 뭔가 채통이 안 서는 것 같고 손을 들고 찬양하려 치면 뭔가 이건 안 해본 것 같아서 낯설고 주님의 사랑에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면 여전히 내 삶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싶고 또 이 고난과 좌절 앞에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그 시간에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관에 더 흔들려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유혹이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신기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시선을 차단하고 여러분들의 눈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오늘 선한 목자 되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십시오.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옆에 사람 지금 다 눈 감고 있어서 아무도 안 쳐다봅니다. 저도 이제 눈을 감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한번 두 손을 얹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해 오고 있고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음성을 들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지나오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남들이 오해하고 자꾸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내 마음대로 뭔가 풀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 한 번 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올 한 해 11달을 보내고 이제 12월 한 달을 남겨두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지나왔어도 여전히 그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딱 한 가지의 마음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몸이 상하고 내 피가 흐르고 내 마음이 아파도 네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저 낭떠러지 같은 곳에 휩쓸려 있는 너를 찾아왔고 지금도 너를 바라보고 있고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한결같이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확신하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소중한 그 한 영혼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믿음의 한 주간 21일 예수하는 큰 잔치 준비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찬송가 56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써 나를 돌려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나는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안현숙 권사님, 문명으로 감사금 정재일 목사님, 박성실 사모님, 이순희 장로님, 박은실 권사님, 박용환 목사님, 진주영 권사님, 정인선 권사님, 이경화 집사님, 배벌숙 권사님, 김대현 집사님, 이현미 권사님, 일천번대 김은주 집사님, 다니엘 교회 사랑의 원사님, 문명으로 성경군 주일원군 주정선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전도 작성자 명단 진수영 권사님, 차영일 권사님, 최미호 권사님, 이창실 권사님, 지인숙 권사님, 이인순 권사님, 추강민 집사님 하나님께 사랑의 명단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나온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내가 어떤 어려움이 지나왔고 여전히 그 어려움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음성, 나를 찾기 위해 헤매셨고 찾으셨고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전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서 힘들고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랑을 힘입어 그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12월 한 달이 되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그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한 영혼,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에게 내가 경험한 사랑을 흘려보내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부르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살펴보고 있고 돌보고 있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온 11달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지나온 이들도 있고 여전히 그 고난의 길을 지나가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주시고 건져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어깨에 메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그 주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주님께 주시는 평강과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좌절과 낙심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그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시간 그 심령을 열어만져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겠다는 것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내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을 나도록 해주시며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이 남아있는 한 해를 믿음으로 마무리하며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사랑과 그 기쁨을 회복하고 내 주위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내가 경험한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들에게도 전해지고 내 소중한 사람들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깨어있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해도 내가 너를 전적으로 사랑하기에 내가 너를 찾아다녔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마음을 품고 우리들의 이 인생길을 용기 내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믿음을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10의 1조 감사헌금으로 1,000번째로 주일헌금 주정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새로운 12월 한 달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과 나의 손길이 닿는 곳, 내 발걸음이 향하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길 가운데 결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경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다니엘 교회를 마치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에게 사랑의 헌금을 흘려보내오니 주님, 이 선교 예물들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경험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들의 이 삶의 현장 속에 경험되어지고 간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과 믿음의 고백에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며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시고 다음 주간에 만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와 신앙의 간증으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찬송 부르고 또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니 사랑의 말을 듣지 마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빼지 않았다. 세상에서 나를 찾지 마라.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길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행위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하는 길 멈추지 마라.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감동 감화하시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이라 마음 깊이 외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그의 소중한 전도 대상자들 이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